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무척 갈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신랄한 비판 아니에요? 한 사람을 개종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그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도리어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고 마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고 하는 그런 비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네 교회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네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큼 교인 한 사람을 누리기 위해 전도에 심혈을 기울이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전도에 기울이는 열정이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도법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전도법, 이슬비 편지 전도법, 아침형 전도법, 무대 공연 전도법, 축호 전도법, 노방 전도법, 관계 전도법, 101가지 전도법, 자연적 전도법, 그물 전도법, 낚시 전도법, 지하철 전도법, 브릿지 전도법, 총동원 전도법, 생체 리듬 마사지 전도법, 사닥다리 전도법, 사탕 전도법, 모유 전도법. 모유 전도법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풍선 전도법, 과일 가게 전도법, 목사 파는 전도법, 평생 한 명 전도법, 지도 전도법, 백지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신토부리 전도법, 사마리아 전도법, 스포츠 전도법, 손가락 전도법, 문고리 전도법, 일석이조 전도법. 여러분 몇 가지나 해보셨어요? 캐릭터 전도법, 아줌마식 전도법. 이게 참 배워보고 싶어요. 1,500원 전도법. 또 뭐가 있습니까? 알곡 전도법, 복음팔찌 전도법, 요구르트 전도법, 떡볶이 전도법. 이런 것도 있네요. 카이로프랙틱 전도법. 우리 애틀란타에 카이로프랙틱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전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밖에도 제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거의 한 페이지에 이르는 전도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전도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주님의 경고처럼 우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지만 그러나 결국 배나 더 나쁜 그런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요 이렇게 열정을 갖다 보니까 전도와 관련된 용어들만 해도 무시무시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도 폭발, 전도 특공대, 게릴라 전도법. 오늘의 교회들은 전도를 해도 특공대식으로 하고 게릴라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서 다 폭발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방위 출신들은 이 용어만으로도 벌써 기가 죽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용어 자체로만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될 영혼이라기보다는 정복하고 점령해야 될 그런 적군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게릴라식으로 특공대식으로 폭발시켜서 전도했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교인을 만들고 그렇게 입교한 교인이 교회에 여러 해 다니다가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변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기 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사랑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되었습니까? 소위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된 교인일수록 위선적이고 독선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자신이 그토록 변해버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둔감해져 버렸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매주 설교를 들으니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아는 것이 머리로만일 뿐 실제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가책으로 느껴져 괴롭기도 하지만 그것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늘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용서에 익숙해질수록 죄책감은 더 둔감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다가 급기야는 간교할 정도로 자기의 합리화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야. 여러분, 값싼 은총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신앙과 삶은 유리되어 이중적이 되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의 톱니바퀴처럼 각각 굴러가 버리고 마는 그런 위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죄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짓고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합리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걸 보면 전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을 합니다. 금방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이라고 하면서도 남에게 사기를 칩니다. 가슴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관념화가 이른바 율법적인 사고를 낳게 되고 제 믿음만이 제일이라는 독성과 함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교만에까지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정말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오히려 사람을 몹쓰게 만드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게 종업원 눈에서는 피눈물을 하게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 그럴 수 없이 좋은 믿음을 가진 집사와 권사가 돼버리고 맙니다. 목사나 교인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는 나긋나긋 겸손하지만 수화기를 놓고 돌아서자마자 며느리에게는 표독스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식당에서 나이 어린 목사님을 대접할 때는 그렇게 공손하고 점잖으면서도 서빙하는 식당 종업원 아줌마에게는 반말을 짓거리고 마치 제 집 종 다루듯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태신앙을 가졌느니 어릴 적부터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랐느니 아니면 나이 들어 믿었지만 신앙의 깊은 체험을 가졌느니 하는 이런 이중적인 위선과 교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독선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들의 독선이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유독 기독교인들의 망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자기 혼자 잘났고 자기 혼자 의로우니 무서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소위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스님이나 신부님이 이런 망언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목사님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경쟁이나 하듯이 그저 매스컴에 나오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치시려다가 대한민국을 치시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쳤다는 말이 소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도 그 교회에 대통령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독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다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는 부작용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듣는 것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착각을 하면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착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이 위험에 노출된 게 목사예요. 목사는 날마다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날마다 기도하자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기도 생활이 풍성한 줄 알고 있어요. 용서하자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세상을 다 용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설교죠.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요청에 대한 가르침이 설교예요. 그러므로 설교의 주된 내용은 삶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당위, 머스트가 주저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들어도 지당하거나 당연하다 싶은 말씀이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당연한 얘기를 하면 아이고 또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어쩔 수 없이 지당하고 당연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사는 일이라는 게 말 같지 않잖아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말이 늘 비판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가시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비판적인 게 아니라 설교 자체가 비판적인 거예요.
아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설교 자체도 비판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비판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착하게 살자는 말이 전혀 비판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고 문신을 새겨놓고 사는 사람은 착하게 살자는 말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귀에 거슬린다는 말은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날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사실 설교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들리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담도 느끼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느끼면서 가슴에 찔림도 받고 가책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는 것이 설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의 오늘 설교가 나를 들으라는 말이지 싶어서 눈꼬리가 셀쭉해지고 마음이 앵돌아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는 목사를 위한답시고 목사님 되도록 아픈 설교를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주사를 놓는 의사에게 안 아프게 놔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간호사가 아이들에게 주사 놓으면서 얘야, 이 주사는 전혀 아프지 않단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주사는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아픕니다. 아파야 주사예요. 여러분, 소아과 의사들이 아이들을 수술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한다고 하네요. 얘야, 내가 너를 아프게 할지 몰라. 하지만 너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게 할 거야. 그죠? 아프게 하죠. 그러나 그게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아픈 설교를 하지 말라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설교자로서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회중 모두를 향해서 한 설교인데 어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프게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게 듣지 않았을까요? 만일 설교자가 의사고 설교가 약이라면 누구에게는 약효가 있는데 누구에게는 전혀 약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설교가 날 들으라고 한 설교였고 내게 아프고 쓴 설교였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약발이 받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빨리 나을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으면서는 무엇이 탈이 났으니 이 약을 먹으라고 주면 그것이 고마워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설교되는 말씀은 가책을 받는 것이 싫어서 근본적으로 설교와 설교자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장사꾼이라면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뚱뚱한 여자라도 날씬하다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됨을 문제 삼고 건강을 다스리는 목회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신앙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양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찔림을 받으면 아파할 줄 아는 감수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좋은 징조인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느끼고 죄가 죄인 줄을 아는 한 회개할 여지가 있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가책을 받는 것보다 떳떳한 게 좋겠지요. 가책은 잘못이나 불의에서 유발되는 감정이고 떳떳함은 정당성이나 의로움에서 생겨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하고 불의하면 가책을 느끼고 의롭고 정당하면 떳떳하게 마련입니다. 이 가책과 떳떳함은요, 정반대의 느낌이고 정반대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면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마련이고 반대로 가책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이 떳떳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떳떳함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 절실하게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떳떳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가책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설 있고 인간됨이 미숙할 때는 이만하면 내 믿음도 괜찮다 그렇게 여겨졌는데, 그래서 제 발로 선 것처럼 우쭐했는데,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알면 알수록 그렇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인간됨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가책이 날수록 깊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믿음의 근본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본질이 자기 부정과 희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믿음이 좋다고 껍죽댔던 지난 날들의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했던 사랑이 고작해야 피나 통하고 뜻이 맞는 인간만을 사랑했노라 했을 뿐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한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까마득하게 미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저 내 혈육, 내 가까운 사람, 그저 나하고 비위가 맞는 사람들만 사랑했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나하고 전혀 무관한 이웃들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믿음 할 때는 이만하면 된 것 같았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나니까 사랑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말로만 진실이었지 우리 속을 뒤집어 보면 우리 안에 언제 진실이 존재했던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책만 깊어지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떳떳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통감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가책만을 느끼게 했을 뿐 그 어떤 인생의 떳떳함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것은 가책 때문에 떳떳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책이 우리를 떳떳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책에도 불구하고 떳떳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 가책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록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떳떳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책이 없어야 떳떳하고 떳떳해야 가책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책과 떳떳함은 늘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책을 느끼면서 그 가책이 떳떳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마음의 느낌이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그것이 가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책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죠. 감정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책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이 악하거나 무디지 않고 오히려 선하고 여리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책을 느끼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만이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 선한 마음이 가책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책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서 쩔쩔매다가 그것을 가슴에 가시처럼 지니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책이라는 가시가 골마서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하고 끝내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가책을 느낄 만한 그런 과거의 허물들이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참고서 사야 된다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돈을 타는 일에서부터 누군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일에 이르기까지 잘못과 죄로 인한 가책이라는 가슴 아픈 가시는 저마다의 가슴 속에 다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가책을 가책으로 느낄 줄 아는 그 마음의 진실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죄는 나빠도 죄를 죄인 줄 알고 뉘우치는 그 마음의 진실만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가책하는 그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져도 좋다는 그런 말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의 떳떳함이고 죄인을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일의 기도도 이런 시각으로 다시 읽어보면 왜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일이었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건 우리가 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느끼는 그 마음의 가책과 죄를 죄로 알고 있는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실로 용서해 주시고 그 진실한 인간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윤동주 시인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그 시인의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 마음, 그 여린 심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것을 의롭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어있는 마음, 이런 살아있는 양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책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화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룩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 많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느끼고 죄를 죄로 고백하는 그 마음의 진실을 소중하게 여길 때만 화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 가지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인 줄 알기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갖는 기독교인들의 진실이 있고 떳떳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 화해의 근본이고 이 떳떳함이 곧 의로움의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의로운 체하며 자기는 양심에 아무 꺼림도 없는 듯한 얼굴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허물이 드러날까 봐 겁을 내고 그러면 그럴수록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데는 그럴 수 없이 인색한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과연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의롭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잘못과 부족을 스스로 뉘우치면서 굳이 허물도 감추지 않고 설사 실수가 드러나도 서로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런 포용과 그런 사람들의 너그러움이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공동체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건강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점이 노출될까 꺼리는 인간과의 사귐은 참 피곤해요.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서로 다 약점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점을 제가 다 알아요. 저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 그렇게 감추려고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그러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더구나 남의 부족을 감싸할 줄 모르는 인간들의 모임은 얼마나 삭막합니까?
여러분, 의로워서 떳떳한 게 아니에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를 스스로 책할 줄 아는 그 마음의 진실 때문에 떳떳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떳떳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사랑 없음과 내 무지와 내 무능과 내 유한함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사랑 없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내 무지와 무능을 채우고, 내 유한함을 하나님의 무한함으로 채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떳떳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떳떳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척해서 떳떳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이 많으니까 그럴수록 말 조심하고 그럴수록 더욱 조심해지고, 자유함이 있지만 방종하지 않고, 스스로를 가책하지만 어깨에 늘어뜨리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만 남들에게는 늘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때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런 우리들의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공대식이 아니라 게릴라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가책과 떳떳함을 동시에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 끌어당기지 않아도, 우리가 선물 공세를 하지 않아도, 수백 가지 전도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교회의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비록 작고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지만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안에 이 마음 하나 오롯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마음, 부끄럽지만 자유할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울 수 있는 마음, 따뜻할 수 있는 마음, 눈을 기며 사는 큰 교회들보다 더 풍성하고 더 어엿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때 교회의 영향력은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 이것이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가 많기에 그 죄를 날마다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기에 여기에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 들고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